2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의 배경은 1절 말씀 위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제가 한양병원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좀 더 깊숙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 배경이 돼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근데 여기서 지금 아기스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왕에게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0장으로 꽁충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드왕,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0장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드 왕 이 아기스는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지은 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수염이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기도하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막 몰아칠 때 다윗도 무너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건 2002년 그 월드컵 전에 한번 미국에서 그 올림픽을 했는데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 멕시코하고 이제 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일전도 했고요. 그런데 한 교회에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교인들에게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긴급 기도 제목은 오늘 이 2시 40분부터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은 순수해서 아멘을 하고 기도들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일전에서 2대1로 이겼어요. 그 전도사는 의기양양 탁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줬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한일전 이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럼 일본은 어떡하냐?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기도했을 텐데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 기도가 더 세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런 지경,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어그적 그의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이방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 비참해진 거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 지금 그랄 왕이고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비참해졌잖아요. 정말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 속에 이 다윗이 던져진 거예요. 던져졌을 때 그는 이 시편 34편 1절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 글을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찬양이 나올까요? 이런 지경에서 지금 쫓겨나서 바로 쫓겨났어요. 바로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넣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저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으시고 비참한 자리로 집어넣으십니까? 어쩌면 그는 자괴심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저 다윗은 노래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 지경이 돼서 미쳤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곤고한 자리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런 지경 속에서도 사망의 박하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강해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들으면 예수 믿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 빼앗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넣고 있죠? 항상. 내가 잘 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도 이 일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막히고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게 좀 또 이상하네요. 곤고한 자. 이 말은 가련한 자 또는 고통하는 자 또는 낮추어진 자 또는 비참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본문의 비밀을 이제 열어드릴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듣는 거죠? 이 곤고한 자들이 무엇을 듣고 기뻐한다고 하죠? 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무엇을 듣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것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어떤 자였죠?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쫓길 때가 있고 다윗처럼 정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비참해져요. 가정에서, 집안에서, 문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 시를 쓰면서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는 그 다윗은 곤고한 자다. 여러분, 오늘 곤고한 지경에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곤고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들으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편 34편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유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짐승 이하로 완전히 낮춘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미친 채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 아비멜렉 왕,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내려놓고 미친 채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스 왕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곤고한 지경에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또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지금 아기스 왕과 같은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면 여기 곤고하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아기스 왕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게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곤고한 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 풀리고 힘들고 곤고한 지경에 들어갈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저는 그게 제 레파토리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죠?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그런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곤고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들이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여기에 3절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은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래, 이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 곤고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다윗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클라이막스를 정점을 찍어 드릴게요. 자, 21장은 이제 사무엘상 21장으로 오셔야 돼요. 자, 천천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자, 지금 이제 그는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로 2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죠?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곤고한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곤고한 자를 그가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샘교회가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을까요? 그랬죠, 사모님? 그랬다고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사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곤고해 보고 어려워 보고 아파 보고 힘들어 보고 해보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가끔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이 울 때가 많아요. 갱년기가 와서 그럴까요? 우리 딸은 갱년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갱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아픔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도 갱년기가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으로 우신 거예요. 갱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신 거죠. 이 다윗은 먼저 곤고한 자가 되어보니 곤고한 자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나라 속담에 이 호레비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호레비가 알아요. 자꾸 과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아니라 과부래니까요. 자꾸 그렇게 호레비가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다윗이 곤고한 그 진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아파하는 성도들을 비로소 끌어안고 가요. 그런데 다윗의 위치는 지금 어떠한 처지와 위치였죠? 쫓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면 지금 이제 이 행동 반경이나 활동력이,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군사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좀 똘똘하고 쌈 잘하고 싸움 잘하고 무기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의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2절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대요. 여기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폭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오히려 그는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하는 이 다윗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여유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샘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저는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찢긴 자, 상처받은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죠?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오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항상 찢기고 환난당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성격이 희한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 보고 참 성격이 한번 여러분 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참 성격이 지랄 같군요. 아니 거기 보지 말고 여길 보고 하라니까요,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지랄 같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바로 우리는 시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똘똘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11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붙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브리서 2장 18절 다 외우시죠? 따라합시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지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곤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곤고한 가운데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곤고함이 하나님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벗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곤고한 상황과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곤고한 환경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때로는 여러분이 곤고함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그리고 이 곤고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이 곤고함 속에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곤고함 속에서 기도했더니 풀어졌더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곤고함 속에서 너도 다른 곤고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길거리에서 저는 진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을 이제는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르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한양병원에 가서도 그곳에서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곤고하고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고 애통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곤고함 속에 들어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곤고함으로 던져주세요. 갑자기 거기 또 작아져요. 아니요, 곤고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곤고함 속에 오신 거잖아요. 자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고함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거기서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네가 이렇게 곤고했듯이 이제는 공고한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또 여기에 이 성경에 보시면 23장에도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그일라를 또 구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오지랖이 뭐죠? 오지랖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근데 오지랖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오지랖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오지랖 동생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오지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도 곤고함 속에 들어가셔서 곤고함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저는 왜 이렇게 곤고함만 주시는지, 나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곤고함에만 있는지 몰라요. 난 이게 딜레마였어요. 난 이게 안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열쇠가 비로소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